오늘은 그 개혁주의 우리 8번째 이제 마지막 강좌인데요. 우리 가정과 개혁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서부터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자들은요, 우리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교회와 사회에 힘을 기르는데,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사회가 되는데 이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교회와 사회의 힘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이 가정의 기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교회와 경건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 사회를 회복해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의 해결의 키는 바로 어디 있다고요? 가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이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경건한 성도로 사회를 세워가는 탄탄한 구성원으로 서가기 위해서, 그 소양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그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에 합당한 삶들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러한 삶들을 꾸준하게 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체로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가정은 1차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1차적으로 이 가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부터 무엇이 형성이 되었습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보자마자 굉장히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아, 하와가 나에게서 나온 존재구나. 나와 같은 존재구나. 나와 하나 되는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굉장히 기뻐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제 최초의 가정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볼 때 결혼은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 질서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 원리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상 반드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 질서 원리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다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혼자 사는 것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이렇게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부가 살다가 이제 사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빨리 재혼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권면하고 독려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가정이 또 이제 2차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냐면, 이제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 출산이라는 행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출산을 통하여서 또 이 가정이 2차적으로 구성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합당한 가정은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가정,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제 출산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정들을 이제 온당한 가정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를 출산함으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것.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창조 질서 원리로 정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하여서 또 출산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자들은요, 자녀들을 또 결혼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19명의 형제가 있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도 11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신 출산의 그런 선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뭐 국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시대마다 아이를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반드시 하고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교회를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를 개혁주의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이제 이런 성경적 원리들이 잘 지켜져 나가면 신앙의 계층적 세대의 계층적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30대 이하. 바로 우리가 이 결혼과 이런 출산들, 이것도 영향력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지금 낳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미국으로 가면 19세기까지 이런 결혼과 출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돼가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부부의 관계인데요. 부부가 과연 결혼한 부부가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결혼한 부부는 연합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를 떠난 그 두 개의 인격체가 이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의 인격체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인격체가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몸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이제 생각이 같아지고, 감정이 같아지고, 또 몸도 함께 부부간에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이게 부부가 연합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남편인 나의 아내가 나와 하나가 되어져야 될 한 인격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배우자의 기쁨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알 때 배우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배우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부의 그런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잘 알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히 부모가 우선순위인 가정은요,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해서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를 의존하고 부부보다도 부모가 더 우선적이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선순위는 자녀와 부모가 아니라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가 뭐든지 생각이 같고 감정을 갖고 하면서 같이 결혼 생활도 이어나가고 가족 관계도 같이 이어나가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우선이 되지 못하면 결혼했음에도 계속 부모와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면 결혼한 부부도 불행하게 되고 남편 집안도 불행하게 되고 아내 집안도 다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 가정이 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미 결혼한 자녀들이 있고 또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될 자녀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또 내가 지금도 50이 넘었는데 40이 넘었는데도 부부의 관계보다도 부모의 관계가 더 우선인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댁의 문제 아니면 처가의 문제로 항상 그 골머리를 앓는 그런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 부부가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상호 협력의 관계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 아까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자를 돕는 아담의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하다.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알 수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반대가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러한 관계가 아내와 남편 가운데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부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가정을 세워갔습니다. 전도서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일상의 행복들을 같이 누려간 거죠. 행복이라고 하면 항상 사람들은 먼 미래만 바라봅니다. 돈이 얼마 정도 되면, 집이 몇 평 정도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되면, 항상 행복이 미래에 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상호 협력의 관계가 됐을 때 그 부부간에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행복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요, 상호 협력의 관계다.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 하나가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 양육의 정말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녀 양육의 목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자들처럼 먼저 우선순위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목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두려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관심을 부모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부모들도 자녀, 수험생을 둔 특히 자녀들에게 고3 때는 교회를 좀 안 가도 돼. 네가 성공해야, 네가 좋은 대학을 가야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3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 자녀 양육의 목표를 여기에다가 두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 자녀들이 가장 우선순위에다 두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그럼 우리 부모의 책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이 되는 삶들을 우리 부모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부부간에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우리 부모처럼 결혼하고 싶다.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결혼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대다수 많은
부모들이 부부의 결혼 관계가 불행하니까 자녀들에게도 너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가라. 예?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결혼했어도 야, 뭐 또 자녀를 힘들게 낳아서 키우냐. 그냥 자녀 낳지 말고 니네끼리 살아. 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모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요?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는 말씀, 마음에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말씀은요, 강조하기 어려워요. 나의 삶으로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구성, 부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6, 7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 세대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새겨야 될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 양육에 대한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그럼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본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경건은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건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사고를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경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건의 생활들을 우리 부모들은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서 부부들이 교회 욕을 하고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뒷자리에서 자녀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어떤 긍정적인 교회와 목사와 다른 성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머니가 권사요, 장로, 집사인데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나는 그런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경건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의 책임이 뭐냐면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들을 받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경건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목사에 의해서 해석된 말씀, 설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목사에 의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또 가르쳐주는 어떤 성경 공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경건들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이제 증진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나의 설교를 통하여서 경건이 향상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또 설교도 선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도들도 목사를 통하여서 내가 경건이 향상되고 믿음이 향상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도 듣고 배우고, 우리가 그런 선순환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오늘날에 근데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대립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목사는 성도를 비판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비판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목사와 우리 성도는 내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목사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내가 경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부모의 책임은 가정예배인데요. 부모는 가정의 경건과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정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것보다도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또 자녀들에게도 영적 상태를 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잘 점검할 수 없고요. 또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상태를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를 가정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설교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보면 설교를 열심히 들은 주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한마디만 딱 하면 그 뒤에 이어서 막 줄줄줄줄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는 날은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점검하고 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